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물으신 말씀이고, 또한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흙. 짐승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또한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결국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짐승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된지라, 그 영이 없다고 하면 짐승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엔 또 무한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만물을 다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존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존귀와 영광도 다 사라지고 또 그 권세도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그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궈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그 아픔을 갖고 아이를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은총적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회개할 기회, 또 다시 그 은혜를 받을 기회, 다시 축복을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사람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은총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 은총적인 축복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히 아담을 찾아와서 인간적으로 그에게 질문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담을 부르는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져야 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그 있는 장소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의 터전에서 영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에 아담의 대답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으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 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 해보셨죠? 이 숨바꼭질은 뭡니까? 숨바꼭질은 보이지 않게 꽁꽁 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찾을 때까지 가만히 거기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찾을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숨바꼭질 속에서 아담이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면 들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면 끝인데
발견되는 이 아담이요, 하여튼 복잡한 말을 많이 해요. 뭔 그렇게 삶이 복잡한지, 생각할 것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대답이 되게 복잡합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진실한 사람은요, 답변이 아주 단순해요. 네가 잘못했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숨겼지? 예, 제가 숨겼습니다. 너 숨었지? 예, 숨었습니다. 너 죄인이지? 예, 제가 죄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대답이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명료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까 점점점 말이 복잡해지고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무엘을 찾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실 때 사무엘은요, 그 대답이 명료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단 명료해요. 그저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찾는 그 모습, 뭐 깨끗하든 더럽든 진실하든 그렇지 않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아담도 하와도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아담이 이렇게 비굴하고 또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인은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 최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사람이 처량해져요.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짐승도 자기들 말로 멍멍하든지 야옹하든지 자기의 말로 대화를 합니다. 짐승 여러분 생각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 그 축복,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보다 더 추악합니다. 더 무서운 범죄도 저지르게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권위가 있었어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짐승도 사람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담이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벌벌 벌고 떨고 숨어 있는 그 자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까? 왜 세상에 나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관계,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며 숨어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사람의 가련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영국에 와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옷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부부를 살해하고 많은 돈을 빼앗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이 젊은 청년이 어엿한 가정을 꾸미고 자기의 조국, 자기의 고향이 생각나서 이제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행복하게 과거를 잘 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가운데 백화점에 어떤 한 사람이 쇼핑을 하다가 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의 큰 가방, 돈지갑을 낚아채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갑을 낚아채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저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서 저 도둑놈 잡아라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경찰 두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경찰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탁자 밑에 조그만 데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 도둑을 보고 있는데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 뭔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까지 잡아가지고 경찰에 가서 취조를 해보니까 20년 전에 한 부부를 살해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빼앗아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22년 전에 그 일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경찰을 보니까 그 20년 전에 자기가 살해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고 많은 돈을 칼취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가지고 경찰이 보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범죄하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는 언제나 큰 소리를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데 담대히 나와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요 자꾸 죄가 큰 소리를 치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두렵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고요. 밤에 잠을 자도 두렵과 공포 속에 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잠자리에 들더라도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죄를 범하게 되면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존 L. 비커스토크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요, 또한 정치가인 사람은 책상에 항상 자기의 기도문을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평생 동안 그는 책상에 앉을 때마다 그 기도문을 읽고 애우고, 그리고 그가 생명이 떠난 후에도 책상에 이 기도문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바로 이 사람의 좌우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하게 되면 구질구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장 구질구질한 인생이 뭐냐? 자꾸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대화할 때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 추해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금 새 삶을 마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질구질한 인생은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계속해서 구차한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아담이요,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몇 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면 되는데 아담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여자에게로 돌려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의 고백 속에 보게 되면은요, 아담은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누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구까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 떼먹고 못생기고 그랬으면은 그냥 너나 따먹고 죽어라 그랬을 텐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를 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래서 먹었죠. 결국 여러분, 이 아담은요, 모든 변명이요, 다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국 그 여인의 말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이요, 환경 때문이요, 여자 때문이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요, 이렇게 변명을 구차분하게 늘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회학자는 노예의 근성을 가진 것, 종속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죄 지을 때 많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려고, 실수를 감추려고 변명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구질구질해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졌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의 변명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좀 바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다윗, 특히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과 또 나의 신앙의 모델로서도 너무너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때때로 모델로 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곱도 다윗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며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차한 변명을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 여인하고 여러분 간음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그랬습니다. 밧세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 라헬이 난 자녀까지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잖아요. 형제들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나가서 바로왕이 네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몇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인생이 참 기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야곱은 라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적 기회를 다시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적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평안과 자유와 또 사랑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숨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동산 숲속에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하여서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예. 도피한다고 해서 도피할 수 있어요? 사람 눈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그 새신발까지 다 되신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담이 동산 숲에 숨었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가려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상추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상추를 갖다 줬는데 그 상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씻다 보니까 집사람이 하나 발견했는데, 그 달팽이라 그러나요? 동그랗게 생긴 거, 올갱이라 그러나. 거기에 이제 참치 하나 붙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투명한 그릇에 그것을 넣고 상추를 거기다 하나 놓았더니,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예. 저녁 때 이렇게 보면 살금살금 겨나와가지고서, 예? 그 촉을 이렇게 내밀었다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면 그 조그마한
용기가 자기 삶 속에서 부족한지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어느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돌아다니면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과 비디오로 좀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한참을 봤어요. 촉수를 내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어저께인가 아침에 찾아보는데 베이질 않아. 어디 갔는지 베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 숨었나 아무리 봐도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도 베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마한 용기, 투명한 용기스에 여러분 결국은 숨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가 밤새도록 도망다니고 숨으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어디로 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람들이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도피하고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레이더망에 항상 우리는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는 게 상책이다 하고서 동산 숲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다 보이는데도 은총적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숨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이 아담은 숨고 변명하고 구질구질하게 자기를 처량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만큼은 예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가 걸렸다. TV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나는 안 걸렸으니까 그 사람 걸렸나 보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뭐 저 사람 코로나 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몰라요. 내가 코로나19 환자가 될지 아닐지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내가 환자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나갑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소방관의 그 모습 55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하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광주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아버지는 앞에 앉고 딸은 뒤에 앉았는데 철거하던 건물이 그 버스를 덮쳐가지고 앞자리에 있는 아버지는 죽고 딸은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있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안 죽는 줄 알고 나는 예외시라고 착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죽는 것처럼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병자가 되고 환자가 된 것처럼 내가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은 이랬지 하와는 이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예외시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아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말과 대답과 변명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는 게 상책이라고 뻔히 다 보이는데도 숨어 있었지.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고 나를 거기에 비교하고 거기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주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은요, 혼자 거울 앞에서 여러분 거기서 10시간을 서 있어 보십시오. 아니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서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거울을 보고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동도 해보고, 여러분 24시간 동안 그렇게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다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고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대입시켜서 나를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며 공동체 사회생활에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 아담의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듣고 내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보고 체크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용서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사랑에서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도요, 우리를 사랑해서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요,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변명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죄 많은 이 모습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금 영적인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너를 찾을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런 인자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을 찾으시는 그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기회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